네,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봤죠. 네, 봤는데 오늘 비슷한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내용이죠. 다른 내용인데 그 소위 말해서 칠병이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생선이 두어 마리라 그래가지고 두 마리가 딱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제 7개, 보리떡이 7개였고, 그래서 약간 디테일은 다르지만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15장에 드디어 이제 들어와서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그 헤롯 왕, 그죠?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장에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의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피크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을 삼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소문이 많이 이렇게 나니까 이 서울인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대표단 같은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식적인 어떤 그런 조사단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제 뭐 소문을 들었는데 그 좋은 소문만 들었겠습니까? 이래저래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그동안에도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이 바알세불에 뭐 힘을 빌어서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와서 이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트집을 잡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15장, 이 16장 앞에까지도 그런데 다 이게 먹는 거랑 연결이 됩니다. 15장이.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손 씻으면 위생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장로들의 전통을 이제 범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렇게 그 장로들의 그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 그 제자들 보니 뭐 뻔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지만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은 틀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그 첫 번째는 그 사람들한테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빼놓고 무리들한테 대답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20절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그들이 얼마나 위선을 부리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 왜 그들의 그런 것을 위선으로 보실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고 도대체 손 씻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배경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걸 어떻게 따르습니까? 너무나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그 주변을 더 강화시켰다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 손을 씻는 것은 이게 이제 유래가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가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앞에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손을 먼저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그 법밖에 없어요. 뭐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라 이런 게 성경에 성문화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일반 백성들도 하면 좋겠다. 좋긴 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율법화한 거예요. 그걸 전통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이렇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결국에는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손만 씻으면 정결하다. 이런 면죄부를 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만 지키면 나는 의로와.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손만 씻으라고 손만 씻으면 의롭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을 씻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손 씻는다고 정결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뭐죠? 속죄 제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준비들 가운데 손 씻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일인데 이거를 이제 그 손 씻는 거 하나로 전부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도하는 잘못 인도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례를 하나 든 게 고르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고르반이라는 건데 고르반이라는 그 단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4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절, 5절을 설명하는 건데 이들이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게 이제 그들의 전통에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있는데 근데 이 모든 재산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런데 아직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드릴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서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는 잘 쓰면서 부모님 공경하는 데서는 이제 그거를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너네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어기면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범한다. 결국 너희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그러면서도 잘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나는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의로워.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처음에 의도했던 의도랑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죠? 아마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생겼냐 그 이제 루트를 좀 따져보면은 좀 따라가 보면은요 이 결국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는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죠? 성전에서부터 멀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연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기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나라와 역사가 회복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서 이 율법을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른 자세지요. 근데 이제 그 바른 자세가 처음에 그렇게 시도는 잘 했지만서도 그것이 어떻게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알맹이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넓게 팠는데 결국 울타리만 붙잡고 있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고 알맹이는 빠져버린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런 상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보고서 나오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런 걸 안 하지? 계속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그 틀이 그들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으로 돼버렸습니다. 좀 비슷하죠, 그죠? 우리랑,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고 성경을 배워가지고 점점 더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밝아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자꾸 보여요. 예? 잠깐만,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눈이 밝아지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면서 다른 사람의 그 티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거기에 아주 그냥 어떤 그 모범 표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결국은 나의 계명을 대신해서 너네가 가르친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까지 인도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도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거긴 하지만서도 결국은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계명은 우리의 겉모양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에요. 마음. 2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로의 유전과 전통은 마음이 없어도 그 손만 잘 씻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손을 씻는 게 그냥 우리가 손을 씻듯이 뭐 15초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요, 이게 이런 어떤 제의적인 그 어떤 그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요, 이렇게 세운답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해서 쭉 내려서 팔꿈치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해야만 이게 정결하게 됐다, 그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가정들이 다 하도록,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반 삶에서 하도록.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손을 씻는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을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물론 당연히 10계명을 포함한, 오늘도 이제 여기 뒤에도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8절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설명하실 때 마음 얘기하시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그 6가지가 나오는데,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10계명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10계명의 내용이에요. 6계명부터 쭉 나오는 6, 7,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본질적이신 분이시니까, 그죠? 우리의 본질을 다루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정말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껍질을 더 단단하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잘못하다가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정말 부패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를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16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로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자세히 보지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가르침,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누룩이 그게 이제 거의 바이러스 같은 거거든요. 그들한테 옮겨 배우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그들은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또는 집안마다 좀 다르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거는 꼭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요즘 말하면 큐티를 매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나름대로 뭐가 있어. 그게 도움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마음이 주고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대체하도록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선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한다고 나는 하나님께 괜찮아 나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부분을 외식의 부분에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말 이렇게 늘 점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0절에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갑자기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이들은 이제 뒤로 하시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무리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이들 본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깔고 계시는 거죠.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많은 사람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들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한테 배워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끔씩 가다가 자기도 어기고 나 지금 진짜 나 참 문제가 있네 막 이러고 생각하고 뭐 문제의식이 있었던 사람은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하고 이런 디베이트이 붙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정면에 대고서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잘못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 그 문제로 지금 그 발단이 된 그 문제, 손을 씻는 문제로 돌아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위생적으로는 더러워질 수 있겠지만 위가 그래서 뭐 배탈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더러워지는 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가지고 걱정이 돼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요. 열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걸림이 됐다는 말이 그래요. 그게 스캔달라이즈드 이런 뜻이에요. 스캔달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걸림이 되었다. 예, 그랬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파괴해놓은 이 조사단들한테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좀 이제 걱정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또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편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볼 때는 그냥 정말 자기들의 그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하고 뭐 이제 이러지만 아직 정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정말 하나님의 그 God in man, 그죠? 인간의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까지는 볼 수 없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편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verdict. 어떻게 보면 중간 평가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세요. 심은 것마다 그냥 다 심은 것마다 다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거다. 비유가 생각나시죠? 그죠? 곡식과 가라지 생각나잖아요. 그죠? 예, 곡식은 하나님이 심으신 거고 가라지는 원수가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라지는 뽑아서 다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가라지는 하나님의 원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뽑힐 식물들이다. 그들은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둬라. 이 얘기도 똑같죠. 그죠? 가라지를 그냥 둬라.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인데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정말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이것만 지키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만 잘 지키면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결과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가 수올이죠. 수올. 지옥이에요. 와,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한테 왜 정면으로 얘기를 안 하셨을까? 제자들한테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죠? 반응이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알아들을 만큼만 얘기하셨고,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새싹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고서 제대로 이 누룩을 배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마음입니다. 마음. 이 우리 중심을 잃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열심을 내고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인볼브되지 않는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대표격으로 이렇게 15절에 나와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입으로 들어간 거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아직도 그렇게 못 깨닫냐?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소화돼서 뒤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경건의 문제는, 거룩의 문제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읽어봤던 그 마음 속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면 다 된다. 그걸 지키면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을 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자신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오도하는 잘못 인도하는 죄도 있지만 여기 이제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에 자신들의 마음의 어떤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손을 씻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이런 쓰레기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구나 알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두멍에서 손만 씻는다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들도 속죄 제물을 먼저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늘 속죄 제물 하나님 앞에 대속을 받아야 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마음의 문제를 못 보는 그런 그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어떤 이렇게 몇 가지 행동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죠. 그게 이제 이슬람들의 문제거든요. 이슬람들은 크게 네 가지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맨날 알라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그 메카를 방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적선을 하는 거예요. almsgiving, 적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네 가지. 그것만 하면은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지옥. 그래서 우리의 그 문제는 훨씬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훨씬 더 깊은 데 있죠.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계명으로 결국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몽학 선생이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은 내 마음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인 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속죄 제물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 때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늘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어느새 나도 의인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거는 뭐 믿음의 초보 때나 찾는 거지.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고 나는 이미 의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많은 그 말씀도 가르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특별히 목회자들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지 않는 그런 정말 바리새인의 모습을 많이 띠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특별히 사역을 하는 그 입장에 꼭 뭐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역을 하는 입장에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어떤 찬양팀에 서거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앞에서 인도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맹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메시아가 필요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인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노릇을 하는 자리에 갑니다. 내가 주님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좀 하네?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주님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가 혼자 할게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결국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 늘 깨어 있읍시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요.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게 아까 51편 시편 51편 읽어드렸는데 다윗도 넘어져요. 우리가 교만하면 넘어져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져요. 그게 왜 넘어집니까? 내 마음을 살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중심이 주님 앞에 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을 잃고서 말이죠.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내가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뭘 하고 말이죠. 뭐 큐티도 하고 말이죠.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거 좀 하다 보면요. 주님 앞에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찬양 인도도 처음에는 떨리던데, 그치?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 아직 거기까지 안 갔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떨린다. 그럼 떨려야 돼. 그게 떨려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겸손한 마음을 잃고서요. 내가 좀 한다 생각하면요. 그런 거 마음 없이 초심을 잃고서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지켜보려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놨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이렇게 뻔뻔해진다고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요 당해요. 정말 당합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사람이 그 뒤에 나옵니다. 21절부터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대적하고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험악해졌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또 피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세요.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인 가나안 여자가 사실 가나안 여자인데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헬라 여자라고 나옵니다. 헬라인 여자가 스로보네게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 여인과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나사렛 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뭐 그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 너무나 대조가 되는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너무 간절하게 너무너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딸이 있는데 딸이 아주 심한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때 이제 우리는 고난이 어떤 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안 나왔겠죠,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심하게 대하셨어요, 그죠? 막 좀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인정도 안 하는데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또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튼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면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를 보내세요. 쫓아보내세요라는 말보다는 빨리 저 요청을 들어주시고 좀 돌려보내시죠. 너무 어노잉합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도 있는 데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너무나 정말 아주 박절하게 너무너무 섭섭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평소 예수님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니 유대인이 아니니까 저러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 다음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세요.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Sir 이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직접 뭐라 그랬습니까? 25절,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우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죠? 여기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 여인을 또는 그 여인의 딸을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절대로 너네한테 줄 수 없다. 자녀들의 떡을 어떻게 내가 너들한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못 주겠다. 이제 이게 참 이렇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 전에도 이방인들 고치셨잖아요, 그죠? 우리 봤잖아요, 그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고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박절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실까? 여기가 지금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금 유대인들한테서 이렇게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해가지고 어떤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뭔가 영향을 받아서 그러신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이제 많은 그 성경 학자들은 이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런 거다. 근데 그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여인이 거기서 삼진 아웃 3번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럼 아니야, 내가 괜히 해본 거야. 이리 와. 뭐 이러려고 그랬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해석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냄을 받은 그 콜링에 충실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분의 임무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일, 즉 구속사에서의 어떤 그 진도를 예수님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고로 우리 마태복음 맨 끝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맨 28장.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명령하시죠. 28장 18, 19, 2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방 땅의 모든 족속까지 포함하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오지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이렇게 보면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였어요. 구원은 이 유대인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이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모든 민족에 가서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박절하게 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떡을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충실하게 지키셨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때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다분히 유대인,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향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죠. 이 교회가 말이죠. 이게 이방인들이 자꾸만 많이 들어오니까 마치 이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어떤 구약의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성취로 보기보다는 뭔가 어떤 변종으로 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이방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들어온 사람들이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특별히 모세오경의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의 근간입니다. 그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야. 이 이단 중에 구약은 다 쓸데없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 완전히 신종 잘못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죠.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참 이 여인이 지혜로워요. 근데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가 상에 있는 그 떡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얘기는 이 마태복음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앞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에 놀랬다 이런 말은 나오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너무너무 대조가 되죠. 앞에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렸다 그러고 한 수 가르치려고 그러는 이런 입장인데 이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밖에 안 되는 그게 이제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런 정말 너무나 약속의 외인들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29절부터 39절까지 그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요 배경이 이방 땅 쪽입니다. 거기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여기 이게 레이크 워싱턴 우리 여기 자매들도 지도 잘 아시죠? 레이크 워싱턴 있죠? 거기서 저기 바텔 쪽 저 밑쪽으로 바텔하고 커클랜드 그쪽 지역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이 여기 유대 땅으로 보면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여기가 갈릴리 지역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이방 땅 지역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요. 그리고 32절부터 39절에는 오병이어 기적과 똑같은 칠병이어 기적을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그 상에 있는 떡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이방 땅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들에게 줄 떡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렇게 풍성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7 광주리가 남았다. 아까 오병이에서는 얼마나 왔습니다? 12 바구니. 그게 달라요. 바구니, 광주리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29절부터 39절이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은 이방인들이 그 벽이 아직도 세워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맛배기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다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이방 땅에도 그렇게 부스러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주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여기 29절부터 39절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강하기로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케 이 여인은 참 그 상황 때문에 겸손해졌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이 이렇게 됐으면 정말 뭐라도 하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를 겸손케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내가 정말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를 가게끔 하는 그 문제 그것이 감사하고 내가 뭐 다른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살피면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늘 향할 수 있도록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